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결혼 전에 어머니가 늘 아침마다 국을 끓여주셨어요. 아침에는 따뜻한 국물을 먹어야 하루가 따뜻하다고요. 우리는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니까요. 이 새벽에 함께 따스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따뜻한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10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다윗이 숨어있는 곳을 알려주는 장면에서 시작하는데요. 사울 왕은 자기의 최정예 군사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아니 죽이러 갑니다. 다윗은 정탐꾼에게서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러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아비새라는 부하를 데리고 사울과 사울의 군사들이 자고 있는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원수가 아주 깊이 잠들어 있는 그곳에서 아비새가 말하지요.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죽일 기회를 주셨습니다. 제가 창으로 죽일 테니 허락해 주십시오. 2번 찌를 필요도 없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기 때문에 사울을 해할 수 없다면서 단호하게 거절하고 창과 물병만 챙겨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 말씀 얼마 전에 읽은 것 같지 않으세요? 수요일쯤인가요? 며칠 전에 읽고 묵상했었던 24장이랑 내용이 아주 비슷합니다. 다윗이 집요하게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왔는데 다윗이 그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는 내용이죠. 그런데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24장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우리 하나씩 살펴볼까요? 24장, 26장 모두 10사람들의 밀고로 사울이 군사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잡기 위해 10광야에 내려왔습니다. 24장에서 다윗은 얼떨결에 동굴에서 사울왕을 마주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다윗이 이미 정탐꾼을 통해 사울의 동선과 진친 곳을 다 확인했고 심지어는 사울 군대의 진영 사정까지 다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에선지 작정하고 최측근 아비새와 함께 적진 사울왕의 진영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깊이 잠들어 있는 사울왕을 만나는데요. 사울의 머리맡에는 다윗을 죽이려고 늘 들고 다니던 창이 꽂혀 있고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과 3,000명의 군인들이 사울을 둘러싸고 모두 깊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24장에서는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권면합니다. 지금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날입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당신에게 넘긴다고 약속한 그날이요. 다윗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사울왕의 옷자락을 뱁니다. 그리고 나서 이내 후회를 하죠. 잠시나마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울왕을 해하려던 마음이 있었던 것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다윗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6장의 다윗은 어떨까요? 이번엔 다윗과 함께 적진에 들어간 아비새가 나서서 원수를 갚기를 청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기야 용사가 무방비 상태로 자고 있는 사울을 죽이는 건 너무나 쉬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냥 모르는 척 눈만 감으면 부하가 일을 처리해 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단호하게 사울에 대한 복수를 거절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그 2가지 이유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다윗은 사울 왕을 오늘도 그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대로 오늘도 주께서 원하는 대로 계속해서 주의 뜻대로 하시도록 맡기고 있습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2번째 이유는 10절에 나오는데요. 10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다윗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사울 왕을 치실 것, 심판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죄에 대해 침묵하지 않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임을 알았거든요. 하나님은 반드시 원수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곧 복수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나서지 않아도 된다는 믿음으로 사울 왕 죽이는 것을 복수를 거절합니다.
1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아무도 그를 보거나 눈치채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결정과 그의 행위를 전적으로 인정하시고 돕고 계셨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 생명을 맡긴 다윗을 기뻐하신 거죠. 어떠세요? 같은 상황, 같은 문제를 마주한 다윗이지만 24장과 26장의 다윗의 변화가 보이시나요? 24장만 해도 다윗은 동굴 안에서 만난 그 사울 왕으로 인해 번민하고 내면에 자리한 적대감에 죄인 걸 알면서도 잠시 흔들려 옷을 뱉지요. 그런데요, 오늘 26장에서는 너무나 당당하고 의연하게 오히려 가장 위험한 적진으로 사울 왕의 진영으로 찾아가서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줄 것을 확신하고 사울의 창을 가져오는 대범함을 보여줍니다. 비슷한 일이 연속해서 벌어졌는데 어느덧 다윗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두려움을 마주하는 용기가 생기고 담대해졌어요. 초조함보다는 전체 상황을 바라보는 침착함이 느껴지고요. 적대감보다 하나님을 의탁하는 여유와 단호함이 느껴집니다. 다윗이요, 진짜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저 왕을 치실 것이다. 선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을 하시는 것을 나는 기다릴 것이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타이밍에 문제를 해결하시리라는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다윗이 선으로 악을 이긴 것입니다. 그러면요, 24장과 26장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문제 상황은 같은데 다윗이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왜 이렇게 믿음이 성장했을까요? 맞습니다. 25장의 사건, 바로 어제까지 살펴본 나발과 아비가일 사건이 있었죠. 나발은 은혜를 원수로 갚고 다윗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대적합니다. 이 모습이 어쩐지 사울왕을 닮았습니다. 다윗이 나발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직접 복수하러 나섰는데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막아섭니다. 25장 29절입니다.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던지시리이다. 아비가일이 이렇게 말하면서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지혜로운 말을 해줍니다. 다윗은 이 여인의 말을 귀담아 듣고 복수하기를 포기하죠. 그런데요, 진짜로 다윗이 복수를 포기하고 돌아가고 나서 하나님이 나발을 심판하셨지요. 하나님이 대신 복수해 주셨어요. 그때 다윗이 얼마나 소름이 끼쳤을까요? 그렇지, 내가 잊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시점이 옳은 거구나. 내가 손을 댈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게 훨씬 안전하고 유익하구나. 다윗이 온 몸으로, 온 감각으로 이 진리를 배웠어요. 오랫동안 도망자 신세로 살면서 상황에 고립되고 두려움에 쌓여서 크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지금 이 환경을 통치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전적으로 의탁하지 못했는데요. 다윗이 이제 다시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시점을 믿고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을 믿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아멘. 신방을 하면요, 배우자 문제로 상담을 많이 합니다. 변하지 않는 남편, 은혜를 원수로 갚는 남편과 아내들, 반복되는 재정적인 문제와 반복되는 동료 관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다윗처럼 너무나 자주 반복되는 문제와 어려움들을 마주합니다. 우리는 자주 24장의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초조하고 불안하고 죄책감에 휩싸입니다. 빨리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하나님보다 앞서 행하고 싶은 유혹이 우리 가운데 참 많지요. 자꾸 내가 하는 게 빠를 것 같고 지금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어 내가 원하는 결과를 보고 싶은 욕구에 자주 휩싸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하나님의 문제 해결 방법과 시간을 신뢰하시는지요? 어느 정도 은혜를 베풀면 변하겠지 했는데 안 변하는 원수가 있습니까? 늘 말뿐이고 달라지지 않는 배우자나 가족, 동료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지는 않는지요? 우리 가운데 분한 사람이 왜 없겠어요? 본때를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왜 없겠어요? 아비새와 같이 지금이 복수할 기회입니다. 고통에서 벗어날 기회입니다. 이런 유혹이 왜 없겠어요? 다윗도 당장 사울을 죽여 이 고통을 끝내고 싶었을 거예요. 더 이상은 못 견딜 것 같은 이 도피 생활을 당장 멈추고 싶은 열망이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네 문제를 나에게 다오. 나의 해결 방식과 나의 시간에 맡겨다오. 다윗처럼. 아멘인가요? 우리가 사랑하고 따르는 우리 예수님은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때가 찼다, 이런 때에 관한 표현을 많이 사용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에게 순종했어요. 아무리 많은 환자가 고침을 받기를 기다려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딱 한 명만 고치고 자리에서 일어나는가 하면,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하면서 때가 되었을 때 고통스럽지만 기도하던 자리에서 일어나 십자가를 지러 가셨어요.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에 삶을, 목숨을 바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문제 해결 방식에 순종했습니다. 다윗은요, 사울왕에게서 쫓기는 여정을 통해, 그리고 사울왕처럼 은혜를 원수로 갚는 나발을 통해서 조금씩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배웠지만, 우리 왕 예수님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반복되는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힘드신가요? 이 자리 가운데 어떤 분의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불안하고 내일이 보이지 않고 초조하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답답한 현실 속에서 지쳐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다윗이 가진 믿음을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하나님의 방식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사셨던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붙잡고 조금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는 믿음의 여정을 떠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반복되는 문제들 속에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참 믿음을 갖게 하소서. 선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타이밍에 문제를 해결하시리라는 강한 신뢰와 믿음을 갖게 하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순종했던 예수님처럼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